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는 때때로 좀 이렇게 미친 듯이 찬양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항상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 위험한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를 적당히 믿어라, 예수한테 미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확실하게 열정적으로 예수님한테 미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미친다고 그럴 때에 좀 어떤 분들은 가슴이 철렁 이렇게 내려앉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은 제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좀 잘못된 그런 신앙을 교회에서 가리켜서 예수에 미쳐서 가장 다 팽개치고 자녀 팽개치고 예수님만 이렇게 열심히 믿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가리켰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가리킨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 대충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확실하게 열정적으로 정말 예수를 우리가 미치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경우에는 요즘은 오히려 예수를 이렇게 미치게 정말 열심히 믿으니까 오히려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오히려 그 이웃과의 관계가 더 따뜻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에 대해서 예수 믿을 때 예수에 미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미친다 그러면 어떤 그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실망에 대한 불안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미쳤는데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실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하고 좋아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님하고 늘 거리를 두고 지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만납니다. 특별히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한 2년 3년마다 교회가 바뀌는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하고 막 가깝게 지냈다가 또 2년 3년 만에 목회자가 바뀌면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목사님과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목사는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목사도 별 볼 일 없구나. 목사도 역시 시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때로 교만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 글쎄. 제가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화장실을 교회 건 안 써요. 제 사무실까지 가가지고 화장실을 쓰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 실수를 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망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미쳐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신뢰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미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한테 미치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정말 예수에 미쳤다라는 소식을 좀 들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그치지 않고 구했냐 그러냐면 그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예수에 더 이렇게 미치도록 하는 그런 것, 예수님을 더 많이 알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표는 안 했지만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올 한 해는 다른 그 어떤 해보다도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2019년의 리졸루션입니다. 물론 제가 또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는 됐지만 아직도 제 자신을 보면 예수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정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때로는 이 마음에 별로 이렇게 그 부담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참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읽어도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그런 감동이 오지를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좀 식어졌구나. 복음의 열정이 식어졌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좀 식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 2019년 한 해 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올 한 해 2019년 이 목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목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사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보면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또 이렇게 몇 구절 여러 구절 나옵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위트네스,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의 그 증인, 어떤 분들의 그 증인이 무게가 있기 위해서는 그 증인을 하는 사람의 그 인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증언하는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증언의 내용은 확실한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침례 요한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침례 요한 그러니까 복음서에 잠시 나타나는 성경에 잠시 나타나가 없어지는 그냥 엑스트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굉장한 명성을 떨쳤던 엄청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더 높다고 생각할 정도의 한동안은 그런 인기와 신망을 받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항상 구약에 보면 예언자라는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이분들을 대변인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런 대변자, 예언자가 있었는데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습니다. 40년이 아니고 400년입니다. 긴 세월입니다. 영어로는 이 시기를 가리켜서 silent period in the Bible 그럽니다.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대변자나 예언자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타난 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시끌벅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또 생긴 게 또 예언자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가끔 예수 영화에 보면 그 침례 요한 잘 아시죠? 그게 뭐 성경에 이제 근거해서 복장을 그렇게 입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뭐 비단옷 또는 그 무명으로 된 옷을 입었지만 이 사람은 낙타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지방이 꽤 더울 텐데 또 불구하고 낙타 옷을 입었어요. 아마 여름 같은 데는 땀띠기도 많이 나지 않았겠나?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살기도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니까 음식을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식을 했습니다. 탄수화물 같은 거는 그 들판에서 들꿀을 찍어서 공급을 하고,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광야니까 메뚜기가 흔했거든요. 메뚜기를 잡아서 공급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보기에도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는 대변자다, 400년 만에 보는 예언자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뒤집혔고, 이 침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가만히 묵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라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것은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에 한 10절 앞으로 가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침례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에 네가 누구냐?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하느냐? 더군다나 그 당시에 좀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침례를 줄 때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가 믿기로 결정을 하면 침례를 주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유태인으로 그 개종을 하면, 유대 종교로 개종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런 침례를 막 베풀고 있으니까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침례를 베푸느냐 이랬습니다. 그때 20절 21절에 이렇게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러면서 그 선지자, 여기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이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그 생각이 풍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즉위를 하게 되면 기름에다가 죄송합니다. 기름에다 머리를 부은 게 아니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참기름, 깨기름이 아니고 올리브, 감람류. 이건 성경에서는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언자들이 지금 역대 왕의 몇 배나 더 위대한 기름 부은 자가 온다, 왕 중에 왕이 올 거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 쭉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침례 요한이 혹시 크리스토스, 침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냐?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요,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기도했더니 했더니 또 비가 내리고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자,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영어로 성경에 보면 더 프라핏입니다. 여기서는 모세를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많은 예언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예언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모세냐? 모세도 죽기 전에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죠?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볼지어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혼동, 컨퓨전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간구했던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좀 이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하는 이런 강한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기대를 맞출 수 있는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우리가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지도자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냐? 그때 침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얼마나 겸손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에 관한 그 얘기가 약 한 1000년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닌 그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언을 했고, 근데 이 예언이 지금 하나하나 다 성취되는 것을 보시면 이 예수라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예수라는 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제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야, 이 예언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요, 이사야서에 보면 700년 전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텐데, 여호와가 오실 텐데,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 있을 텐데,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이번에는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었다. 많은 인물이 있었고 많은 예언자가 있었지만 이 땅에 이때까지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침례 요한은 모세보다 크고 이사야보다 크고 예레미야보다 크고 엘리야보다 크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제 내 뒤에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27절에 이 말씀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27절에 보니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신들매라고 되어 있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이 개역개정으로 다 바꿨는데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것이다. 자, 이걸 좀 이해하시려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샌들. 그러니까 옛날에 도로포 정도 안 돼 있죠. 이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때로 비가 오면 또 얼마나 또 그 발이 정말 지저분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이 발을 씻어주는 거는요, 가장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어줬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스승 랍비를 갖다가 잘 섬겨라 얘기를 하면서, 랍비를 위하여서는 종처럼 섬겨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딴 거는 다 하는데 요 신발의 끈만 빼고 다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의 끈은 이거는 아무리 하찮은 종이라도 풀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 신발의 끈조차도, 신들매조차도 나는 풀기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를 묘사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 신들매도 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번 좀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예수님을 아세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주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봐주는 것처럼 믿어요.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쉬우면 우리가 아쉬운 거지 예수님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정말 수박 거덜기식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제대로 안식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이신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모르니까.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예수에 미쳐도 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늘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침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바치기 위해 양들을 끌고 성전으로 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부터 약 한 1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3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시청각 교육으로 1년에 한 번은 이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로 결정을 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땅에 내립니다. 또 가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를 9번을 반복을 하고 드디어 10번째 가장 엄청난 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이번에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꼭 보내줄 거다. 자, 그게 무슨 재앙이냐? 오늘 밤 죽음의 천사가 와서 첫째 맏배들을 다 죽이고 갈 거다. 사람의 맏아들, 양도 맏배, 염소도 맏배, 하여튼 모든 소, 모든 것들 다 첫 번째 생물은 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다 죽일 것이다. 자,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안에 그러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갈 것이다. 넘을 유자입니다. 6월 달에 어떤 큰 일이 있어서 6월절이 아니고 패스오버, 넘을 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절기가 6월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밤이 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드디어 닥쳐옵니다. 멀리서부터 아들이 죽었다고 우는 소리가, 곡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가까웁니다. 내 옆집까지 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집 차례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쫄였겠어요. 그 집의 장자, 제일 맏배는 얼마나 그 마음이 쫄였겠어요. 왼쪽에 갑자기 곡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곡하는 소리가 오른쪽으로 건너갑니다. 우리 집은 넘어간 거예요. 유월한 겁니다. 패스된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을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패스오버가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유월이 됐습니까?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을 면했던 겁니다. 자, 그때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애굽 사람들보다 더 훌륭했었습니까? 그때 죽음을 면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어떤 인격적으로 남들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쌩쌩하게 믿거나 섬겨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웃 사람을 다쳐주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쳐드렸습니다. 우리는 천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천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좀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피의 공로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푸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가리우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번에는 정반대의 이미지가 어린 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 반대되는 이미지는요, 우리 많은 경우에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두 번째 이미지는 첫 번째하고 다른, 여기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사입니다. 어린 양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사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어린 양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감이 안 잡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린 양으로 묘사를 했고, 솔로몬도 보면 그렇게 묘사를 했고, 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승리하는, 싸우시는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열 나라의 왕과 싸우시는 이런 것이 묘사가 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이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죄를 지고 가시는, 죄를 없애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멸망하시는, 승리하시는 주님, 이 어린 양. 그런데 이 주님에게는 언제든지 양명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쪽만 알고 있는 거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항상 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도와주시는, 항상 위로해 주시는 어린 양.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처럼 무서운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멸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크심을 봐야 되고, 이 양면성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부하시는 분들, 나는 관심 없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냥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자꾸 부정하는 이유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에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기회 있을 때에 예수님 믿으시는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돼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제가 생명공학을 공부하시는 분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명공학 박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대요. 변형될 뿐이지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죽으면 끝이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너 고생했다고 손잡아주시는 안아주시는 어린 양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타일렀고 그렇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통해서 너를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네가 끝까지 이 복음을 거절했구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한 면만 보십니다. 이분은 심판주이시며 이분은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두 번째 증언을 하는데 33절입니다. 자, 이 증언을 하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도 침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침례를 받으셨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침례 요한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필요도 없으셨지만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그의 공적인 사역을 이제 침례를 받고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받고 딱 올라오니까 물속에서 나오니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33절에 침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라.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그 결심의 표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외부적인 겁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침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침례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가지고 내가 구원 받고 안 받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외적인 증거입니다. 외부적인 거예요. 그 침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에스겔은 예수님 나시기 전 에스겔은 600년 전 예언자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맑은 물로 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얘기합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물로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할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것도 중요하지만 침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다음에 그 성령, 새 영이라고 하는 성령입니다. 새 영을 너에게 두고 그 성령께서 새 마음, new heart,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전에는 너희 육신이 그죠? 굳은 마음을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강팍했던 그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내가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았던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서 그날 후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 받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예수님 그래서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놀라워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견줄 분은 아니죠. 좋은 말들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우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내려보다가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조심 안 하더니 잘 빠졌구만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기 뭐 좀 밟고 올라오면 될 텐데 뭐 하냐고 또 콘서트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군가 그 우물 속에 같이 들어가서 나를 업고 우물 속에서 나올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해서 너희들의 그 단단한 마음을 내가 풀어줄 것이고 소프트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내가 너에게 허락을 할 것이다.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욕구도 주시고 그런 능력도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미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 얼마만큼 미쳐 있습니까? 얼마만큼 미쳐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가책 가운데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 가책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격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거를 의지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4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성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항상 그 사람이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실감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실감이 되도록 막 애쓰고 뭐 이렇게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 마음에 이게 뭐가 와닿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우리가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마음의 시간이 안 가시는 분들, 죄책감이 가지신 분들 다 주님 앞으로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해요. 나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하지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오기만 해라, 나오기만 해라. 나한테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너희들이 이해하고 실감나고 가책이 사라지도록 내가 힘내주시기. 어떤 분들은 주님이 주실 것을 알면서도 항상 실패하니까 항상 두렵고 찌핏찌핏하고 성경도 읽기 싫고 예배도 뭐 기분 나면 나오고 안 나면 안 나오고 성경도 읽다 안 읽다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럴 때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요즘 말씀이 읽기가 싫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보다도 이렇게 막 좀 더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분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내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게 하나님 이 사람 정말 맨날 용서하려고 안 하는 하나님 어떻게 없었습니까? 그것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분들 경험하시다고 하시는 여러분들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모든 문제를